만군의 주요 하나님, 이제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11월 첫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찾아나와 이 한 해 동안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날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흔들리는 바닷물결같이 요동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워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던 주님의 명령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하루하루 미루다가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주여, 심히도 부끄럽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보람있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정을 다니에 세우시고 말씀의 대원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셨으니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바른 하나님의 말씀 되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 사단, 마귀의 권세가 저주를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과 치료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수능 마지막까지 잘 대비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 잘 치러서 좋은 성적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원하는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학위에서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잘 치러서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올바로 순종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키도 크고 인물이 잘나고 또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는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로 가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간사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욕심이 나서 자기의 어떤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려서 아합 왕을 데려오고 좋은 짐승들을 데려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곳으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살려왔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기서 사울왕의 말 중에 큰 문제가 있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하나님에게 제사하려고 내가 가장 좋은 곳으로 살려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나의 사울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것들 살려왔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은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순종해야 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온 성도들, 사울과 같은 인물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히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줄 알았다가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왕처럼 자기 고집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올바른 순종을 하며 살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올바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 결국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 쉽게 판정할 수 없는 미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먼저 우리는 분명히 가려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려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본의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 본의로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본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맑은 양심과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불쌍한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다가 그 조카가 점점 우양이 많아지고 또 재산이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리고 롯의 종들이 번번이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조카와 헤어져야 할 때가 되어졌다 생각을 하고 조카 롯을 불러서 네가 우를 하면 나는 좌를 할 것이고 네가 좌를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조카 롯은 자기 본의대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 보기에 기름진 롯을 데리고 땅을 선택하게 그 조카가 점점 우양이 많아 아브라함은 또 재산이 많아지자 나머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롯의 종들이 지나가서 싸움을 하게 되어요. 훗날 아브라함은 크게 참대해야 번창했지만 롯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가 살고 있던 소돔 고모라 산성은 타락해버리게 되어지고 불로 몽따다 다 타게 되어지고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진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본의로 생각하면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찾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본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본의대로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내 본의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신의 본의를 버려야 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기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을 털어내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집니다. 사울 왕처럼 불순종하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합리화해가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를 쓰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기심대로 움직이며 불순종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울 왕처럼 억지를 씁니다. 이것은 벌써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쓸데없는 욕심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을 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합리한 이기심과 욕심을 갖게 되어진 마귀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게 되어지면 이기심을 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자기 본의를 버려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기심을 벗어 던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급하고 급격한 모든 일의 동기는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쯤 열린 문을 억지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부수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통같이 닫힌 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꼭 이것을 하고 싶은데, 나는 꼭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왜 이 문이 열리지 않느냐까? 왜 이 길을 가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기 본의를 버려야 하고, 두 번째로 이기심을 버려야 하고, 세 번째로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올바로 순종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의 생각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면서 겸손할 때에는 그러한 사람을 머리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만해지고 자기 고집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덕이는 그러한 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듯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은 교만하여 고집이 생기고 자기 권한을 주장할 때 그는 그만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울왕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셔서 자기 권한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때 참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권한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인정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의식.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크게 세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이러한 것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로 삼으실 수 있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실패합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따르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이 한 장은 대단히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한 종이라도 철판 위에 붙여놓으면, 나무판 내기 위에 붙여놓으면 아무리 그것을 찢으려고 해도 잘 찢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강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험이나 유혹이 찾아올 때 나는 못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끝나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떨어져 나가서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를 의지하여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잎을 내고 꽃을 피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꽃이 피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고 맡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할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일어날 때 다시 몽땅 그 짐을 짊어지고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했으면은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맡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서 처리할 수 없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심 걱정 못하기를 내가 부둥켜 안고 애를 쓰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하고 맡긴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맡아주실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왜 죽는지 압니까? 그것은 몸을 물에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영하는 물을 가질 때 보면은 처음 손을 무릎에 대고 꼼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물속으로 들어가지만 다시금 몸이 물로 뜨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물에 내 몸을 맡기면 자동적으로 몸이 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은 여러분 스스로 발버둥 치며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온전히 내어 맡기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순종을 하는 방법을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나의 생각을 모두 버려야 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올바른 순종을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에서 크게 쓰임을 받다가 많은 상급을 받으러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올바른 순종의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나의 생각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고산중학교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